참 예수님, 우리 신부님들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가톨릭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운데를 딱 제외하고 쫙 이렇게 앉은 모습이, 우리는 언제 이런 전통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신자들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항상 성당에 오면 주님 앞에 온다고 나오지만 뒷자리를 선호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가톨릭 사제들의 모임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사제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또한 교구 공동체가 신앙 선조들의 사랑과 열정을 이어가도록 땀 흘리신 신부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지난 2년간 선조들의 신앙을 따르고자 노력하였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넘어서 점차 정상화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 세 번째 해로 최영업 신부님의 영성과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신앙 선조들 앞에서 어렵지 않게 그분들의 고결한 신앙을 칭송하고 그 용기에 대한 공경심으로 무릎 꿇습니다. 제가 최영업 신부님의 영성과 삶을 숙고하는 한 해를 제안하는 것은 선조들에 대한 우리의 공경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고 또한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기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영업 신부님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시대 못지않은 거친 세파가 몰아닥치는 오늘날 이 한반도의 신앙인들에게 고난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며 복음을 살아가신 최영업 신부님의 삶은 무엇을 신앙이라고 말하는가? 어떤 모습을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 자신과 우리 교구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이 거룩한 이름을 되뇌이시던 최영업 신부님은 예수님처럼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선 길 위의 목자이셨고 마리아처럼 올곧은 순명의 삶으로 주님을 따랐으며 요셉처럼 묵묵하고 성실하게 신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오늘 하느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는지를 최영업 신부님은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소년 최영업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시대의 혼란과 박해의 칼날이 어린 소년과 모든 신자들의 목을 겨눌 때 소년은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명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성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가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을 향해 험난한 길을 떠났던 것처럼 소년 양업은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마카오까지 머나먼 길을 갔습니다. 소년 양업은 피신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성모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 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예견하기에 충분했던 엄혹한 시절에 소년 최영업은 기꺼이 예하고 응답하였습니다. 어린 소년의 응답은 어리석음이나 미성숙함이 아니라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전적인 투신과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에 찬 응답이 신앙의 시작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운 이집트 땅과 지도자를 떠나 하느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순간 그들 또한 광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예하는 응답은 무엇을 예견하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는가?
소년 양업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고 어떤 희망으로 길을 떠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청년 양업을 그려봅니다. 청년 체험업은 부르심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이 처한 곳이 어디든 배움에 최선을 다하며 착한 목자의 길을 준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조선교회의 박해, 특히 부모의 순교와 동생들의 비참한 삶에 고통스러웠지만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신자들을 생각하며 하느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갑니다. 사제가 되기 위한 그의 준비는 오직 서품의 순간만을 향하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열리지 않는 고국의 문을, 십자가의 문을 열기 위해 갖은 고난을 무릅썼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의 품 안에 있던 작은 돌멩이와 같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바위로 변해 있었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주 작은 이들 곁을 지키는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작은 이가 되어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박해를 피해 숨어들었던 시대의 작은 이를 위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세속주의에 깊이 잠긴 오늘날 세상은 종교 무관심 시대라고 명명되기에 손색이 없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파도에 겁이 질려 외치던 사도들처럼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고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 양업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이가 문을 열고 다가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오늘날의 진정 작은 이들은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길 위의 사도 최양업을 기억합니다.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고 말씀하신 스승님의 명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길 위의 사제 최양업은 쓰러진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폐허가 된 교회의 재건을 위해 길 위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대로 우리의 길이 되신 착한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제 최양업의 17년의 사목 생활은 유대 땅을 주유하시던 주님을 본받아 잠시도 쉬지 않고 복음을 목말라 하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치고 병든 몸을 아랑곳 안고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박해와 죽음의 위협이 늘 곁에 있었지만 사제 영업은 늘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시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최영업 신부님의 사랑은 비단 신자들의 영혼 구령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조정의 무능과 부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고난받는 민초들의 현실을 아프게 바라보고 그들을 구할 방도를 선교사들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이 위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희망이 그저 영혼 구령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단된 현실 정치에 묶인 채 고난의 70여 년을 살고 있는 백성들의 아픔과 극단적 자유시장 경제의 빛과 그늘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팍팍하고 지친 영혼을 위해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은 어딘지,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길 위의 사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길 위의 사제로 한 생을 바치신 최영업 신부님의 삶과 영성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이 평화롭고 거룩한 성전을 넘어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 되도록 달릴 길을 달리신 최영업 신부님의 삶과 영성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금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백성에 대한 자비로움으로 애달아 하던 최영업 신부님의 헌신과 신앙을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 공동체와 함께 이 세상의 희망과 평화의 표지가 되기 위해
최영업 신부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애달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최영업 신부님의 삶과 영성으로 우리를 모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